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리웨이 앤 마이어의 간증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에레베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레베트 산을 등반하였고 저렇게 아주 험난한 절벽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는 절벽을 등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런 절벽을 등반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누군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요, 또한 동양인이요, 또한 의성읍에 사는 주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를 섬기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본질, 정체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제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킬이라고 선청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손이 없습니다.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아이가 벌어졌습니다. 6가정이 이 잘생긴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팔이 없는 것을 보고 다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캐나다 가정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키릴이 간증한 것은 예전에는 고아의 삶이었지만 캐나다의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된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에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인생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고 또한 물질과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니 포러스의 간증인데 15살에 망막장애로 말미암아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잘 보이던 사람이 15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연설가입니다. 교회 나가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신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고 연설가와 전도자가 되어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0명의 장애 고아를 입양한 천태원의 간증인데 26년간 뇌성마비나 큰 장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아에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겨서 새로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 변화된 신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대주의에 강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변화된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한 총회 가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이런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속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신랑,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고쳐주었습니다. 노예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졌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기억하사 출애굽하여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데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회개해 기도한다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어 3,000명,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차빠져도 다시금 일으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서 구원받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 순간에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느니에 수십만 명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녀가 되어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여호와라는 뜻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지만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다시금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먼저 맹세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라. 애굽 사람들이 거의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맹세의 말씀을 지킬 것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고대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맹세하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햇불 언약이라는 맹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겨주려고 맹세로 햇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약속의 아버지, 만민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줄 알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자신을 쳐서 침략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큰 상급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의지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줄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넘쳐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제가 우리의 손 앞에 있습니다. 영혼의 치료제는 영혼의 항생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말씀을 읊조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 말씀을 늘 읊조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기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럴 때 절망과 원망이 떠나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위대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려웠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말씀했습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 모세야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고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이 환난과 이 장애는 밥이요 먹이다. 외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에서 낙심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